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나사렛의 회당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는데요. 이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늘 함께 예배를 드리던 곳이라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 나사렛에 2번 방문하셨는데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이 회당에서 한 장로가 먼저 설교를 한 것으로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 장로가 한 설교의 요지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이제 영광스럽게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 강림의 시간이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압제자 누구예요? 로마죠. 추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그 영광의 메시아다. 오실 그 메시아로 우리가 소망을 삼자.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에 앞서서 한 장로가 설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로운 설교인가요? 그렇죠. 은혜로운 설교죠. 이제 그 영광의 메시아가 가까이 왔으니까 소망을 삼자 하는 게 은혜로운 설교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잘못된 설교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이사야의 한 구절을 받아가지고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읽으시고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앞에서 한 장로가 한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눈먼 자의 시력의 회복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나사렛 회당에 있는 이 청중들에게 2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촉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이 장로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이 압제자로부터 구출해낼 메시아가 이제 뭐 할 거다? 오실 거다. 그 메시아로 우리가 뭘 삼자? 소망을 삼자 하는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사렛 회당의 청중들에게 무엇을 생각해 보도록 촉구를 했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그 가난하고 눈멀고 포로되고 억눌린 상태로 묘사된 바로 그 절망적인 백성들인가? 우리가 그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촉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절망적인 백성들이야? 이 생각을 하도록 촉구받은 것입니다. 이제 2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네가 메시아라고?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 봤는데
너 그 맨날 아버지가 만들어낸 그 가구들 그거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수고하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너 형제 자매들 우리가 다 아는데, 너 아버지 엄마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너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억눌린 자들이야, 소경된 자들이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나사렛 회당의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그들의 자부심에 뭘 입었어요? 손상을 입었어요.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 전체의 이 백성들의 상태는 무엇이냐 하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모셔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한 예수님을 뭐 하고자 했어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살인의 정신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을 세계 민족 중에 드높여줄 구원자, 자신들에게 영광을 줄 구원자,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초림주 없이 재림하시는 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없이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기만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른 비가 없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 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이른 비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뒤에 나옵니다마는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포함될 수도 있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뭐 했대요? 실패했대요. 그러면 이른 비가 뭐 하는 거죠? 이른 비는 봄에 내려요? 가을에 내려요? 가을에 내리죠. 밀과 보리는 언제 심어요? 가을에 뿌리잖아요. 그럼 이 늦가을에 비가 내리는 걸 이른 비라 그래요. 그러면 싹이 나고 자라거든요. 겨울을 지나고 이제 늦은 봄이 되면 수확하잖아요. 그때에 이 곡식을 완전히 익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내려요. 봄에. 그러면 이 이른 비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령이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뭘 나타내 보이고요? 죄를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느냐 혹은 거역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뭐하고 있다? 결정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뭘 나타내 보이시고요? 죄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구원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느냐 혹은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은 그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손상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은 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죄를 보여주셔요.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아,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와서 우리를 기만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기만이 뭐냐 하면 죄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기만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기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하면
바로 나사렛 회당에 있는 이 백성들처럼 멸망시켰습니다. 뭘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헛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자부심으로 어깨가 빵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늦은 비는요, 품성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고정시켜버려요. 우리가 언제까지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 되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는 그 선언이 바로 있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이른 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후의 순간에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리는 기간은 길까요? 짧을까요? 아주 짧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기간, 이 이른 비가 내리는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이 경험 가운데 우리는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데 이 일요일 법령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사건이지 이 일요일 법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게임 아시죠? 뭐 같아요? 이거 많이 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 같은 거 가면 이거 하죠? 여러분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해봤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 문제를 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7일이다. O, 8일이다. X.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O냐 X냐로 가죠? 그래가지고 다 결정됐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줄을 딱 막잖아요. 그래서 일로 못 가게 하고 절로 못 가게 하고 그래갖고 발표하잖아요. O냐 X냐. 그래서 틀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거 다 아시죠? 이 게임 하는 거. 여러분, 일요일 효험령은요, 뭘 하는 거예요?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O에 서 있냐 X에 서 있냐를 빨리 뭐 해야 돼요? 분별하고 내가 X에 서 있다면 물론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O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O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O에 가 있는지 X편에 있는지 빨리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이른비라는 말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인들이요. 일요일 협령 그러면 눈이 반짝 떠요. 가지고 뭔가 하고 보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자요. 이렇게. 자다가 또 어디서 일요일 협령 그러면 또 번쩍 깨. 또 있다가 보면 또 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요일 협령이라는 이 선이 그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회당에서 청중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은 그들의 독선을 뿌리째 흔들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뭐 했으며 떠났으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그 쓰라린 진리를 그들에게 역설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기별이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의 참된 상태를 칼처럼 잘라놓는 그 모든 말씀이 그들 앞에 제시한 거예요. 제시된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이걸 거절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처음에 그들을 고무시켰던 믿음을 뭐 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비참함에서 일어난 그가 보통 인간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6증언 408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휘장이 거칠 수만 있다면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대는 자기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뭐하게 됐을 거다? 떨게 되었을 거다.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다. 우리 재림운동 초기에 우리 재림운동 선구자들이 이제 곧 몇 달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 했죠? 잠을 못 잤어요. 내 아들, 내 딸 구원 못 받을 텐데 어떡하죠? 밤이 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울면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야 할 때예요. 그 역사가. 가슴 아픈 이 내 영혼의 이 타락한 모습, 내 영혼의 이 영적 눈먼 상태,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듭난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과연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경험들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이른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말 가슴 아프게 좀 바라봐야 돼요. 먼저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고 성화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경건한 슬픔이 있어요. 경건한 슬픔이 있어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가슴 아픈 슬픔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더럽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아요. 세리는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전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요, 자, 한번 볼게요. 신물교훈에 세리는 자기 자신이 참으로 죄가 많고 누추한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깊이 갈망했어요. 바리새인은, 요 앞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일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11조도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설교단에서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뒤에서 궁시렁거립니다. 아니 뭐 맨날 보고 죄인이래. 뭘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래. 아유 진짜 듣기 싫어. 맨날 죄인이래.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의 그 공로와 선행을 부정하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요, 어떤 자기의 어떤 공로가 침해를 당하면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가인은 바리새인을 표상하고 아벨은 세리를 표상해요. 가인과 아벨이,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못 해요. 그래서 가인은 재물을 가지고 올 때 뭐만 가지고 왔어요? 감사의 재물만 가지고 왔어요. 자기에게 속죄하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아벨은요,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구세주를 표상하는 뭘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몇 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에는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하나는 가인, 하나는 세리. 딱 두 부류입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 두 계층을 대표한다. 이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은 최초에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볼 수 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뭐며?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멸망한다면 왜 멸망하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탁 걸려요. 자기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주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구주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갈망이 없어요. 구주를 내가 모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과 그 구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내 손을 얹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갈망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주를 정말로 필요하고 나는 구주를 날마다 구하고 내가 구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 찬미가 뭐냐 하면 407장이거든요.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구주가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에 소망이 되소서. 주여 내 마음에 피하였음을 반석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흠없고 흠이 많고 죄 많은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주소서. 진실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게 자기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만 뭐가 교만한 것인가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구주에 대한 필요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내 공로와 내 의를 주장한다라고 내가 주장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다. 우리 모두는 가인 아니면 아벨이고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 아니면 세리입니다. 오늘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느끼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절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자각할 때에 비로소 추하고 더러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 많음과 누추함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 죄를 생각했습니다.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성화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뭐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게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뭐가 자꾸 생각났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동시에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얼굴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압니다. 이걸 경험해요. 자신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무가치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알아요? 가슴으로 알아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무가치하고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가? 뭘 바라볼 때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신교회를 다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거의 7, 80%가 교회 예배 참석했다가 집에 가면 뭐를 읽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디서 바라보나요?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을 펴놓고, 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과 그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에, 그분의 그 품성을 알 때에 뭘 느껴요? 내가 더럽구나, 내가 참 가증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꼭 해보세요. 제가 했던 요 기도 기억하시죠?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꼭 요 기도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음악 잠깐 들려드렸잖아요. 저는 이 음악,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앙드레 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 기업을 여러 개 가지고 가는 아주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를 대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음악 공연을 하는데 참 은혜로워요. 저는 이 음악을 이렇게 듣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알아야 뭘 알게 된다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항상 예수님만을 생각하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뭐할 때요?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건 뒤에 가서 볼게요.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계속 그 선하신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유튜브 딴 거 보지 마시고, 저도 뭐 가끔 딴 거는 잠깐씩 봅니다만은 딴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요새 유튜브에서 주로 하는 게 다른 것보다 이 찬양을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불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그분을 묵상할 때에 내가 무슨 자아 포기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자아 포기를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이제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 세 번째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아를 굴복시켜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나요? 네, 스쳐 지나가요. 그게 무슨 질투도 지나가고, 음란함도 지나가고, 분노의 감정도 지나가고, 별 생각들이 막 솟아오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자아를 굴복시키는 경험이 없다면 그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매 발걸음마다 자아 포기가 없으면 그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자아 포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식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과 그런 죄인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 가슴 벅참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참 내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감하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무력하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가득한 건 죄밖에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압도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건한 슬픔, 가슴을 내리누르는 듯한 경건한 슬픔이 내 가슴에 있으면서 동시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은총, 그게 내 가슴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찬미가를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앞으로 찬미가를 그 가사를 잘 보세요. 그러면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가사가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찬미 가사가 많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찬미 가사를 적을 때 자기의 경험을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내 마음 주께 드렸는가? 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뭐 되어야 한대요? 거듭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인 생애의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아 포기예요. 자아 포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돼요. 마치는 것은요.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할, 굴복시켜야 할 뭐가 있다고요? 자아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 드리고 내게 나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잘못된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는 경험이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자서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은 내가 진정한 성화에 관해 설교했는데 뭐에 관하여요? 무슨 성화요? 진정한 성화, 진짜 성화에 관하여 설교했는데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뭐 시키는 거래요? 일치시키는 거래요. 진짜 성화는 뭐냐? 자아가 매일 죽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스쳐가는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분노한 감정들, 제가 참 말하기 부끄러운데요. 이 자아가 얼마나 더러운지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올라와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게 교만이에요. 순간적으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럴 때 얼른 그걸 굴복시켜드려요. 하나님, 이 더러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 생각이 자주 올라오고 저를 지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올라와요.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 굴복시켜드립니다. 무서워요. 이 자아가 특히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들을 다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그걸 주님께 드리고 다시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분이 훌륭하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좀 전까지 약간 무시하는 감정이 들었다가 그걸 포기하고 나면 그분이 훌륭해 보인다니까요.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게. 과거의 어느 때 감정적인 변화를 거듭남으로 아는 이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 과거에 자기가 뜨거운 경험을 했대. 그것도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런 경험은 대부분 교인들이 다 해요. 근데 한번 이게 뜨거웠던 경험, 눈물 펑펑 쏟고 막 뜨거웠던 경험을 거듭남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거듭남 아니에요. 진짜 성화, 진짜 거듭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진짜 성화는 뭐라고요? 자아가
그때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이게 성화하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런 경험 속에 안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끊임없이 자아가 굴복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자,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더욱 뭐해요? 갈망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친구 목사님들하고 산에를 갔는데 봄이었는데 산에 그 생강나무 꽃이 일찍 피어요. 노란 거. 가다가 그 냄새를 맡았거든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냄새를 맡았는데 예수님 옷자락 냄새가 나요. 제 생애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리 꽃 냄새를 맡아도 그런 느낌은 안 와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 오후에 산에 내려와서 그 산자락 밑에 광장에 그 목련꽃 냄새를 맡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 냄새가 나요. 무한히 순결한 듯한 예수님 냄새가 나요. 제 생에 딱 한 번 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그걸 다시 한번 맡아보려고 해도 그냥 좋은 냄새만 나지 예수님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무한한 순결하심, 그 목련 냄새에서 그게 나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순결하신 냄새, 그 거룩하심, 그것을 더욱 담고자 뭐 한다고요? 갈망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갈망이 항상 있어요. 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고, 더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과 더 하나가 되고 싶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날마다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분과 더 가까이 와지고 싶은 그 갈망. 거듭난 사람은 그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의와 그분의 성품을 향한 갈망이에요. 자신의 더러움과 무능함과 연약함에 대한 인식과 이것들이 교차합니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안 가진 게 이상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참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무한하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더럽고 누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존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이게 공존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갈망.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위에 4개는 다 한 거예요. 자, 5번째. 뭐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잔잔한 평화가 있습니다. 내게 마음에 이 시냇물 같이 잔잔한 평화가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내 삶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다니까요.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가 없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아포기예요. 꼭 뭐 분노하는 것만 자아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고뇌와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요? 평화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화가 내 가슴에 흐른다는 것을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누가 그런다 하더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평화가 흐른다는 걸.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평화가. 거기 평화로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 찬미를 불렀을 수도 있지만 그 가사를 쓴 사람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걸 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섯 번째, 거듭난 사람은, 진짜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하루 종일 누구 생각만 해요? 예수님 생각만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이따가 우리 찬미 부를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구 생각만 한다고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분이 나에게 만국의 보배가 되시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 사랑하는 분을 왜 하루 종일 생각 못 하겠어요? 하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예수님 생각만 하려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유튜브를 틀고 음악을 듣는다니까요. 내 주를 가까이 그 찬미를 따라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한다니까요. 세상에 잡다하고 이 공허한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공허해요. 다 헛된 거예요. 복이 영화가 다 쓸데없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업입니다. 오 하나님,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주님만이 나의 유업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평화와 이 놀라운 경건한 슬픔과 감사와 찬양과 즐겨 자아를 굴복시키는 헌신과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더 깊은 갈망과 심령의 안정감과 예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이 아름다움과 영혼에 대한 이 부담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